도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요, 현실은 여전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독점하려 했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셨죠. 기뻐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할진대 너희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 만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말 그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까지 약속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뜨거워지는 이유는 사도들이 보여주는 도전 정신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이죠. 그들은요,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질 삶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은요, 나에게 지금 있는 주어진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았죠. 그래서 이들은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 없어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질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평안과 안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에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하늘나라 백성, 하늘 소망이 마음에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첫 번째로 도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도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죠.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요, 20년 전쯤에 SBS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명 아빠의 도전. 간단하죠? 이 프로그램이 방영했을 때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방송국으로부터 정말 기상천외한 미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그것을 성공하면 상품을 가져가는 거고 그것에 실패하면 상품을 가져가지 못하는 방식이죠. 신기한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 과제를 주는데 그것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가족을 TV로 보면서 시청자였던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응원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기대한 상품을 얻기도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요. 못 얻는 가정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도전을 했던 모든 가정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그 도전에 임했던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 간의 뜨거움을, 애틋함을 다시 얻었다는 거죠. 이전에 몰랐던 가족의 자녀를 향한 또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공해도 기뻐하고 실패해도 기뻐하죠.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유익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장하십니다. 그 도전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육간의 유익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도전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나간다든가 또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어 1년에 성경 한 권을 통독한다든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돌이켜보면 없는 것을 시도하는 것,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도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씩 한 걸음씩 도전하고 나아갈 때에 물론 그 기대한 목표치를 다 채워서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또 도전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아 더 귀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보시기에 합당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도요, 바로 이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 하실 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두고 그 집을 두고 재산을 두고 가정을 두고 하는 일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저 미지의 땅,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개는 다 포기하고 외면해 버릴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네라고 순종했고 그렇게 나아갔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도전 정신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옳다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사도들도 그렇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하고 만방에 나아갔지만 사실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렇게 악으로 똘똘 뭉치고 죄악의 습관에 물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들을까? 과연 회개할까? 의구심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도전했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로 그들이 변화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전도 여행이 1차에서 멈추지 않고 2차로 이어지고 3차로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셨다.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생각보다 겁이 많은 존재입니다. 정해진 길을 갈 때도요,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인가 의심하면서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기란 더더욱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도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고민하면서 한 걸음 그렇게 내디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을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발을 내딛기 힘들수록 어려운 도전일수록 그 열매는 더 값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전도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의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도 잘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는 그런 큰 은혜의 전도자였죠. 말뿐만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한 종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죄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성 밖에 내쳐져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 믿음의 또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죽자마자요, 큰 물살을 타듯이 박해가 임합니다. 예루살렘 온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되죠. 이때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인 사울이 앞장서서 박해를 하러 다닙니다. 결국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라면요, 이 믿음의 지도자가 숙청을 당하거나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밑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단단히 뭉치지 않아요. 대개는 혼비백산 도망하고 버선발로 다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일수록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4절 말씀을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세.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힘들다고 도망하지 않았어요. 두렵다고 도망하지 않았죠. 힘들수록 더 말씀에 은혜 받고 더 말씀에 도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이 배부르게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하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선택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비록 지역적으로는 흩어졌으나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만은 하나로 통합하였고 또 각자 흩어진 그 지역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스데반 집사의 신실한 순교와 용기 있는 성도들의 그 도전 정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던 복음이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 일은요, 실패했다, 망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자들이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발을 내딛기 힘든 일일수록 또 고생하는 일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값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앞에 주어진 일이 크다고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만큼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축복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겁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기대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일들을 한번 생각하며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그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처럼 막 대단한 정말 목숨 거는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험난하고 두려운 상황도 연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영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넓혀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뭐가 많다 그랬죠? 겁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잘하지 않는다 그랬죠? 도전을 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쉽사리 그리고 굳건하게 도전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개 우리는 도전하기보다 움츠리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 시간을 쏟죠. 결국 우리는 도전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기를 힘들어하는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이 복음 전파에 또 열심을 냈던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와 함께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며 많은 이들을 회심하게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요, 이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거기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야 피가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아.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일까요?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마리아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사마리아는 복음의 물결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토록 열정적이던 빌립 집사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더러 일어나라 말씀할 만큼 그는 지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이 원어의 뜻을 살려 해석하면 주의 사자가 와서 빌립 집사를 부축해서 같이 일으켰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을 써서 잘 전하던 빌립 집사가 일으켜 세워줘야 할 만큼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빌립 집사는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할 만큼, 일어나라 권면해야 할 만큼 주저앉아 있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이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믿고 회심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대.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사도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두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부흥을 더 뜨겁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더 큰 성령의 은혜가 사마리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한 이후로 이 지역에서의 빌립의 이름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직접적인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 더 권위가 있고 더 찾게 됐겠죠. 그들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며 사도들을 찾아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은 서서히 사도들에 의해서 관심 밖에 밀려나고
잊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빌립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의 평생을 걸어 내 모든 것을 걸어 사역했던 그 사역지, 그곳에서 잊혀지는 일, 얼마만큼 힘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쳐 쓰러질 만큼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쪽으로 가라.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읽던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사람이었고요. 또 그 나라의 중직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더니, 일어나서 갔더니 사도들조차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할 아프리카로의 복음 전파 사역을 그가 맡아서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 후에도요, 사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그는 여러 성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죠.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에게 세워놓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앞에 두고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전하려 하지 않았어요. 머무르려 했죠. 조금 더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싶어 했고 사마리아에서 더 인정받고 싶어 했고 어찌 보면 사도들보다 더 좋은 사역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더 큰 일을 맡는 자로 도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들 사이에서 잊혀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 손에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일까요? 내 손에 있는 지금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손을 비워야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내 손에 쥘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무엇인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에 불안해서, 알기에도 버거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고 왜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내려놓아야 합니까? 슬퍼하기만 하고 좌절하기만 하고 실망하기만 하고 현재에 머무르려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 하면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 아니십니까? 내려놓고 비우라 하시면 비울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손에는,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죠. 이 빌립도요, 사마리아를 내려놓아야만 더 큰 사역지, 아프리카와 이방의 넓은 곳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시간을 빌립이 갖게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기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이 나서셔서 너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 하시며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 왜 내 것만 가져가시고 내 것만 뺏으시고 나만이 힘든 일을 경험하고 갖게 하시나요?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워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니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도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고 행할 수 있기를,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우리가 되려면 도전하고 경험해야 돼요. 도전하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겠지만요, 힘들수록 그 열매가 값지다는 불변의 진리, 성경이 증거하는 그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현재에 머물기보다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며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우며 더 넓혀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귀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큰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보며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경험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셔서 도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